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고 글로리아 성가대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펼쳤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잘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본문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참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기로 했는가에 대한 그런 그 모든 일련의 이 내용들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도 주고 또 도전도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느꼈던 어떤 획기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베드로는 그것에 이어서 어떠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자기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일상에서 쉽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이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다 보니까 정말 또 어떤 면에서 정말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이 감정에 아주 살아있는 그런 굴곡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내면을 강타했던 지금 이러한 감정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고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 이야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이 두려움과 경외심에 대한 경험은
많은 곳에서 들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름다운 장엄한 자연을 보았다라든지 아니면 우주 속에서 지구를 내다보았을 때 그 우주인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과 탄성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크리스 헤드필드라는 그 캐나다 우주인이 이제 우주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지구를 보니까 부서지기 쉬운 유리공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위험한 공 위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지구의 역사가 얼마이며 또 이 우주의 역사는 얼마이며 항상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많은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또 많은 자연 현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매일 한 번씩 자전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존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었더니 우리가 얼마나 이 위대한 이 우주의 운행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경외심이 들었다라는 거죠. 또 히말라야 고봉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거의 백발백중 그 위대한 장엄한 설산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죠.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두려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곳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준비해서 또 가죠. 하여튼 이 산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안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만 경외심을 또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삶의 활력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또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도 별로 많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삶 속에 딱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들어오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발견한 그 베드로의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뭐 다 너무 잘 아시죠.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제 베드로인데 동료와 함께 나가서 밤새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컸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고 날이 밝아서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마추어 낚시꾼이 이제 전문가에게 지시를 하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왠지 예수님의 말씀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밤에 계속해서 시도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 두 척에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어획을 이제 거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게 얼만큼일까를 또 알고 싶어 하잖아요. 폭이 2m 되는 또 길이는 한 8m 되는 배에 이제 가득 실으면 얼마나 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매일 평균 얼마 정도를 잡아서 팔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갔을까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고서들 뒤적여서 계산을 해냅니다. 어쨌든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날 잡은 고기는 하루에 평균 잡는 것의 미니멈 50배 그리고 맥시멈으로 본다면 100배까지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면은 석 달치 봉급을 하루에 얻은 거예요. 석 달치 이상이죠. 100일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로 넘치는 자기 배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막 가라앉을 것 같은 지경인 곳에 막 놀라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뭐가 보였겠습니까? 그냥 퍼덕이는 물고기밖에는 안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이로운 물고기의 획득 가운데서 이것을 지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버젓이 거기 서 계시니까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수학도 경이지만 아니 이분 도대체 누구셔? 하는 그분에 대한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더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도 이제 구약 성경을 터득한 이제 유대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 이분이 바로 창조주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냥 아, 이분은 창조주시로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말씀드리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믿는 그 구약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할 때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 그 의미를 훨씬 넘습니다. 그들에게 창조주란 어떤 존재냐면 이 창조하시고 이 피조개 속에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제 터전을 허락하시고 할 일을 허락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이 창조 세계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딱 생각을 하면 창조주란 이 피조개를 만들고 나서도 이 지배하시는 분이로구나.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로구나. 그냥 과거에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는 혼돈을, 그러니까 어지러운 그런 어떤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확립된 그러한 기초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원래 창조되기 전에는 이제 공허고 무질서고 이렇게 흑암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질서라는 거죠. 질서가 세워진 그런 세계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 질서를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썼던 이유도 자기들이 내적 외적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잘 합당하게 따르려는 그 질서에 걸맞게 살려는 그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세상의 원리가 또 질서가 이렇게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또는 어떤 운영에 의해서 이렇게 내게 지금 많이 잡게 된 것인데 이것을 딱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바닷속의 질서까지도 주님의 섭리로 잘 다스리셔서 그래서 무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물고기가 나의 배로 몰려들게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자신의 보통 일상에 그냥 한 새벽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날은 특별히 경이롭게 가득한 물고기를 보고 나서 그 물고기와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말해줘서도 아니고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그래서도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과 물고기를 보면서 그냥 감지된 사실입니다. 이런 직관의 세계가 신앙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아닌 세계에도 직관은 통하죠. 우리가 직관을 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직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앙적인 그 고백으로 주님은 남다른 분이시군요. 제가 조금 전에 불렀듯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시군요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느낀 감정,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보통 두려움은 언제 느낍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죠. 그리고 또 뭔가 무서운 상황이 닥치면 느끼죠.
그리고 뭐가 날 압도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앞에 서면 두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두려운 것이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앞에 섰는데 조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두려워졌어요. fear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무서운 상황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창조주가 딱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그 선하고 능력 많으신 창조주와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합당하지 않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고 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앞에 서니까 그 사실이 막 자기에게는 어떤 강렬한 감정으로 북받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있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 내가 그분을 내 앞에서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그 전에도 알았지만 이제는 진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 이 양 존재가 참 진면목을 둘 다 이렇게 같이 드러내게 되니까 이 드러난 이 참 모습들이 서로 공존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발견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걸 피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 다의 그런 마음이죠.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거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왜 숨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벗은 것이 두려웠으므로 제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두려움이 사람을 숨게 만드는 것, 움츠리게 만드는 것, 나타나지 않게 하려는 것. 이거 인간의 심리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이 베드로의 두려움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에 나왔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거 이해한다. 그러나 두려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구나. 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부르심을 딱 입고 나니까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의 주님께 경외심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심이 바로 은혜에 대한 진실한 반응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움 이후에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감정은 경외심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께 내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주님 불러주시니까 제가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일 해서 당부하신 일 그 일 잘 감당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총칭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 바른 소리로 얼마든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수준은 그럼 우리의 평범한 수준과는 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경외심에 나타나는 따라오는 바로 그 다음의 행동은 뭐냐면 주님이 저쪽으로 가시면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무태다가 되고 나서도 그냥 물고기는 좀 알아서들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신이 은혜 입은 자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정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보여드리는 마음이고 태도입니다. 경외심은 그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저분을 경외해야지, 물고기 이제 좀 정리해서 팔고 난 다음에는 꼭 저분을 기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경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 하면 내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은 그냥 잊어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정신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임재와 그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좀 이상해 보였을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우리가 옆에 있는데 꼭 투명인간처럼 보는 것처럼 하면서 주님께는 뭔가 솔깃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의 옷깃을 분명히 여민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정도는 긴장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자기를 막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여요. 자기가 좀 더 정숙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 뭐가 툭 치면은 주님 따라갈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옆에서 베드로를 유심히 봤다면 아마 지금 저 사람 안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베드로가 지금 왜 저러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저분 안에 뭔가 일어나고 있다를 저는 가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만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간청하는 게 커요. 주님, 끝까지 가주십시오. 그래서 저분의 심령을 오늘 끝까지 만져주시고 고백도 받아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응할 것입니다. 뭐 꼭 선교사, 목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떠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응답,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때 주님을 향한 경외심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냥 눈치만 살짝 채고 있을 정도일 거예요. 이것은 나의 내면의 골방에서 일어나는 아주 내밀한 거룩한 일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느낀 감정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전혀 의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장엄한 자연의 광경만 보아도 숨이 막히는 그런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창조주 앞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이 순간은 얼마나 우리가 아는 어떤 감정보다도 얼마나 더 깊고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설명은 어려워요. 뭐 창조주이시구나 하고 좀 무릎을 꿇은 그런 그 모습,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모습, 그 모습이 그냥 딱 우리에게는 그것을 단편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속에서는 정말 창조주라는 고백 한마디로 너무나 부족한 거죠. 자기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다. 저분의 은혜의 부르심에 내가 따르기만 하면 저분은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게 된 겁니다. 풍성한 어획을 거두시게 한 것처럼 훨씬 이상일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대면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여과 없이 부각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가 그랬습니다. 벗어서 두려웠으므로 숨었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중에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날은 특별하게 이제 엄청나게 강렬하게 임했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주님을 배웁다니 하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와,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공존한다라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서 경험이 되었을 때는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손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나는 죽음이다.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이사야는 선지자라서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말에 대한 좀 책임감을 많이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번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데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유배를 가서 큰 고생을 하고 있었던 요한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들은 이제 자기들을 두렵게 한 이런 어떤 현상,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 이거 새 의식이죠. 새 의식이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입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 다 이런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난 주님께는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 의식, 이 믿음, 우리 성가대가 오늘 불러준 믿음이 있으니, 이 믿음이 있으니 이런 것이죠. 주님을 그래서 경외하는 새 성품을 얻게 된 겁니다.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새 성품을 얻게 되면 물론 세파에 흔들리다 보면은 그것이 뭐 좀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면 그 경외심은 또 분명하게 새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바라는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섰는데 주님을 또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다시 만나고 싶은 그 사건이 일어난다면 저는 또 분명히 초죽음 상태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그런 상태가 두렵지 않은 것은 이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저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분을 만나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가 다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극단적으로 두려우면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나의 부족함이나 또는 잘못이 드러날까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감추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감추는 것이 또 나의 삶의 한 방식이 되어서 또 그 방식이 또 견고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특별히 어떤 일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고백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잘 안 통합니다. 그냥 나의 것이 다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로가 되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그 은혜의 역사 이후에 나는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태도를 지닌 사람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려움을 경외심으로 전복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느끼는 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원해서 얻는 좋은 선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임하는 선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게, 내 삶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많던 불안과 그 많던 걱정과 그 많던 막 어떤 의심과 이런 것들이 그냥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 그걸 꼭 내가 품고 살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시달리며 살았을까 하는 새로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어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화해입니다. 용서입니다. 사람을 향한 베품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것들을 이루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선한 것들을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정말 죄인 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따르는, 또 주님을 새롭게 경외하는 새 사람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하루에 불과했던 그날 아침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정말 비범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 임한다라는 사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모든 두려움, 그리고 또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들이 전복되어서
주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의 역사, 이것을 우리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축복의 사건, 저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